오늘은 스카우트 당하고 싶다. 스카우트 당하고 싶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서 혹시 머릿속으로 이 장면들이 혹시 머릿속으로 싹 스치고 지나갔나요? 지나갔으리라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복했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굳이 떠올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대학에 처음 이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엄청 기뻤어요. 그리고 대학에 갔다가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의 마음을 받아줬을 때, 내 고백을 받아줬을 때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와, 지금 아내에게 고백했다가 받아줬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대 제대할 때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여러 가지 행복한 경험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의 고백을 받아줘서 나를 선택해 줬을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랑 동일한 여자, 동일한 남자를 좋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다른 내 친구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서 사귀어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빼앗긴 경험은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이성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행복해서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쳐서 내 사랑을 당신이 받아주고 당신의 사랑도 내 마음도 똑같고 막 이런 거 확인했을 때 정말 엄청난 행복을 누릴 건데, 혹 이 가운데 누리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내일부터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빨리 결혼해서 집사님 돼서 빨리 청년부를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성관계 이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스카우트 돼서 잘 쓰임받는 것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무언가 인정받는 느낌. 아주 어렸을 적에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로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제가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 저에게 칭찬했다면 전 수포자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칭찬 한번 해줬어요. 와, 너 진짜 너무 잘하는데? 그럼 그 길로.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가겠다 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부르심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한 전도사님이, 어떤 한 그 당시 전도사님이 저에게 칭찬을 해줬어. 그때 칭찬 안 해줬으면 어땠을까? 네. 자, 그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사회에 공헌하거나 혹은 회사나 학교에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에 무언가 당신이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라고 당신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인생과 그런 삶, 어딜 가나 인정받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그걸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다. 와, 잘한다. 역시 넌 없으면 안 돼. 이걸 다 누구나 원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이 한 번뿐인 인생 인정받고 선택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선택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삼성의 어떤 회장, 현대의 회장이 나를 선택했다면, 픽했어. 능력 있네. 픽. 나를 선택한 사람이 정말 잘 나가는 어떤 유명인이라면, 정치인이라면, 나를 선택한 사람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막강한 능력자라면 그 선택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고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만한 능력자, 이 세상의 주인된 하나님이 당신을 쓰겠다고 선택하면,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선택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여서 사용한다면 그 기쁨은 그 어떤 기쁨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선택해줬던 그 기쁨 이상으로요. 이성이 생각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원하고 추구하는 인재의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고 추구하는 사람의 기준이 따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는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할렐루야죠. 두 사람 날 동시에 좋아해. 상상만 해보세요. 너무 행복해. 두 사람. 근데 심지어 너무 둘 다 예쁘고 잘생겼어. 그런데 한 사람은 과시욕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좀 소심해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고백을 받아주겠습니까? 누구랑 사귈래요? 자, 나는 소심한 사람과 사귀겠다. 차라리 과시욕 있는 사람과 사귀겠다. 상상해 봤나요? 자, 이런 말 있어요. 과한 사람보다 차라리 소심한 사람이 더 낫다. 너무 많으면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사자성어는 과유불급. 자,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과유불급으로 인해서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너무 과유불급해서 이런 걸 너무 흔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공기, 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너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다 오염시켜졌어요. 제대로 된 공기, 제대로 된 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게 다 파괴가 될 거란 말이죠. 공기의 온도는 더 높아져서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물도 공기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물의 상태도 좋아지지 않게 됐어요. 이거 말고 또 하나 과유불급이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어떤 시대에 사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어느 장소, 어느 때이든지 내가 원하면 뭘 들을 수 있다? 말씀 들을 수 있다. 핸드폰 키면 돼요. 유명한 목사님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주제, 원하는 생각, 그것대로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시대, 말씀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물과 공기처럼 정말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여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물과 공기처럼 이제 뭐가 희귀해졌냐면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말씀은 쉽게 언제든지 내 입맛에 맞춰서 찾아서 들을 수 있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은 사라졌어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점차 사라지는 상태예요. 말씀은 있지만 말씀하시는 이는 사라진 상태. 그 상태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이 희귀해진 오늘날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인 엘리라는 사람과 그 엘리에게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두 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자녀니까 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오늘 말씀 이전에 사무엘상 2장에 이런 사건들이 나와요. 그 아들들이 악행을 하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악행을 하는데 그걸 보고 아빠인 엘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2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드리면 보통 제사 드릴 때 뭘 가져와요? 동물, 흠이 없는 동물을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럼 뭐가 생겨요? 고기가 생겨요. 근데 당시에 이 고기를 물에 삶아 먹어야 하는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데 삶은 고기가 싫다고 두 아들들은 삶기 전에 사환을, 종을 보내가지고 그걸 빼내와라. 나는 삶은 거 싫다. 고기가 물에 들어가 있는 거 싫다. 나는 삼겹살이 좋다. 나는 이거 구워 먹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몰래 빼내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어요. 더욱이 이 둘은요, 어떤 일까지 저질렀냐면 회막문, 예배나에 들어와서 안내하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고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아빠인 엘리야는요, 이렇게 아들들한테 말합니다. 야,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좀 그만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하는데, 야, 이제 너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니는 어떻게 되겠냐 라고 충고해요. 이 두 아들들은 아빠의 이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제사장 엘리라면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둬야 됐을까요? 그걸 아예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그 뒤에 죄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엘리라면 적극적으로 행동했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악행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 뒤로 엘리는 어떠한 적극적인 자세가 본문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야 하지마 끝. 말씀은 있지만,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모태신앙이지만, 교회에 대해 그 구조도 너무 잘 알고, 성경 이거 하면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지만 말씀으로 살지 않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고, 더욱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허울뿐인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위치와 그 자리, 그것이 권력인 줄 알게 한 환경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말씀을 알지만 말씀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상황, 이 오늘 본문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정말 의도 있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이랑 이 어떤 직분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상태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표현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상에 쓰여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사무엘상을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읽어야 하는 독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그들이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사무엘상이 써졌어요. 사사기의 끝, 사무엘상이 그 시기에 말도 안 나요. 써져 있으면서, 자, 너네 이제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그 이유는 사무엘상 드러내면서 이거야, 이런 거였죠. 심판하기로 하나님 마음 먹었어. 이들이 심판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를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더불어서 심판뿐만 아니라 한 가지 소망도 같이 이야기해 줘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암흑 가운데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존재했어요. 대조였습니다. 2절과 3절은 대조. 그 등불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가고 계셨어요.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할 그때를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계획해 놓고 계셨어요. 그때는 언제였냐? 그때는 어떤 미친 여자가 회막에 들어와 가지고 미친 듯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때, 엘리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저 술 취한 여자 와서 행패 부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없어서 한탄 속에, 절망 속에 울부짖고 있었던 한나, 오늘 사무엘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엄마 한나의 서원 기도로 지금 누구와 살고 있냐면 제사장인 엘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을요. 심판 속에 소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심판과 같이 암울하고, 혹은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한 이때에 제사장인 엘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이에 불과했던 사무엘을 불렀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경력이나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의 쓰심은 세상의 원리와 생각과는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해버려요. 세상에서 우리를 뽑는 기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뽑고 사용한다고 뭐 하냐면 오해해요. 오해.
알바 구할 때, 취직할 때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막 구하고 막 알바 천국 막 이런 거 구하고 직업 구하려고 막 취직하려고 막 구하는데 꼭 거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경력직. 말도 안 돼. 처음 하는 사람 있어요. 나중에 경력직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경력이 있고 스펙이 있는 능력자들을 선호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경력이 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나이가 많다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부모님이 많아서,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뽑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딴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가 아닌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오늘말로 사무엘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 아이에 불과했던 사무엘에게는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사무엘만 들을 수 있었을까? 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까?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띄워주시면 돼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가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두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등불은요, 당시에 성소 안에서요, 밤부터 새벽까지 성소 안에 계속 켜져온 불이, 오늘 이 불이 하나님의 등불. 자, 이처럼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한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유일하게 켜져 있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어요. 암흑 중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사무엘은 주위가 컴컴한 암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그곳에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는 못 듣고 사무엘만 들었었던 이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씀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말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는, 이거는 안 들리는 거, 그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 하나님 마음의 기준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모두가, 혹은 모든 것이 흑암일 때조차 모든 사람이 그렇게 흑암처럼 살아서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치부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암흑이 아닌 하나님 등불 안에 거하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절 보겠습니다. 1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기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디에 있었냐면 섬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섬김의 자리가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것이 곧 여러분 섬기는 자리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쓰심이 있는 스카우트 되어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인스타에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간다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답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 같은 모질이라도 쓰실까요? 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질문. 이거를 또 그 김성교 선교사님이 대답을 해줘요. 대답해 주는 것 중에 너무 인상적인 대답이 이거였어요. 자, 로또가 당첨된 남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할까? 수백억이 로또가 됐어. 돈이 엄청 많아. 어떤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할까?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길 원할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 돈이 많은데 굳이 돈 많은 사람은 결혼해야 돼? 다른 거 이렇게 찾는 거다.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돼서 능력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돼요. 이러한 하나님이 당신을 쓰겠다는 것은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스펙이 뛰어나서도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당신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내가 없어도 능력의 하나님은 해내셔야 할 일을 하실 것인데 굳이 당신을 선택해서 쓰려고 하는 이유는 일을 해내고 못 해내고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당신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굳이 사무엘을 그냥 사무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이 사무엘 이렇게 표현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아이여서 오직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약하면 약할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 최고로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한 아이와 같은 나를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것들 한번 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모세의 지팡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많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 십자가는요 악함의 상징이에요. 약함의 상징이고요, 죄의 상징이고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요 정치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른 역모를 일으키는 사람들,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 대표로 하는 상징적인 것이 십자가였어요.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악의 시작은 곧 죄이고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두려움의 끝은 죽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상징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의 상징인 무엇,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흘려보냈냐면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선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오히려 그럴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 모지리 같은 먼지에 불과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전할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부르시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 스카우트 될 수 있을까요? 암흑 가운데 여전히 한켠에 켜진 등불에 있는 그 자리에 있길 소망합니다.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 맞나요? 총회를 합니다. 내년에 리더를 뽑고 일할 사람을 뽑아요.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스카우트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를 뽑을 때 그런 리더가 뽑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약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려면 섬기셔야 돼요. 교회에서 교사로, 교회에서 찬양대로, 교회에서 성가대로, 나가서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죽음의 상징을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고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스카우트 당합시다. 섬김의 자리로 갑시다. 그리고 다음에 있을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잠깐 해주시면